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전체를 볼 건데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쓴 거, 디모데 전서를 쓴 후 이제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쓴 거거든요. 디모데 전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 쓴 편지였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썼을 당시는 바울은 이제 구금에서 풀려난 후였기 때문에 비교적 좀 자유롭게 사역을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의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 여러분 네로 시절에 대화재가 일어났었던 거 다 알고 계시죠? 역사책에도 세계사 역사책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고 난 후에 네로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체포, 잔혹한 처형, 로마 전역에 걸친 조직적 박해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때 이 네로의 박해 시기에 다시 체포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전에도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자택구금 상태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진짜 감옥,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처한 환경이 어땠는지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막 추위에 떨고 주위의 동역자들은 다 떠나가서 외롭고 고립된 상태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가 그 4장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자, 바울은 자신이 곧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그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그 전도여행에서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제 바나바하고 나중에 크게 한번 싸웠죠. 아주 대판 싸웠죠. 대판 마가 때문에.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마가도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바로 서 있으라고 말해주는 그런 편지로 바울의 실제적으로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진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후에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이제 로마 유대인들은 잡히면은 십자가형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모든 상황을 알았어요.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거 이제 100%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굉장히 찹찹합니다, 마음이. 예?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걸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 먼저 디모데의 믿음을 떠올리며 말하는데요. 디모데는 사실 혼혈이에요. 엄마는 신실한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가 쪽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믿음이 있었던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이어진 순전한 믿음 그리고 디모데의 온유한 성품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때로는 너무 약해지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디모데는 되게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막 강한 성품이야. 막 리더십 있고 이런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요런 성향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그러므로 디모데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네로의 그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겉면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살아남을 것인가, 복음을 붙들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목숨을 건 긴급한 상황에서 바울은 믿음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면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거라는 그 확신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을 줍니다.
1절에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그대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죠. 이 박해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가 이거인 거예요. 그럼 너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너는 단지 목회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계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4절 이하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고난을 견디는 사역자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13절까지의 그 바울의 말을 들으면 참으로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구원의 그 확신이 확실히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자, 그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겉면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15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하는 말들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믿음에서 막 무너뜨리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서 떠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장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하면서 말문을 열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지금 안 그렇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겁나 사랑해. 그렇죠?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또 얼마나 교만합니까? 비방하기를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점점 사람들을 무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시대가 딱 이 얘기에 적합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라고 써있거든요. 이걸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 때 사람들이에요. 모세 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달라고 말하러 가서 막 지팡이를 던지해서 막 뱀을 만들고 나일강 막 피로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때 바로도 자기의 술사들, 바로의 술사들을 데리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해서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했었어요. 그 중에 그 마술사 중 2명의 이름이 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로의 박사들, 애굽의 술사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 랍비 문헌, 뭐 탈무드, 유대전승 그리고 일부 고대 외경에서 이 마술사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기록이 되어서 전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도 디모데도 이 유대 전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이름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이름을 듣고 바울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디모데는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거짓 권능, 진리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을 상징하는 인물을 말하면서 말세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얀네와 얀브레처럼 겉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신앙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니 너는 속지 말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 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 도시에서 당한 그 고난과 그 박해의 그 모든 과정을 네가 보았지 않냐.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도 네가 직접 보지 않았냐.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면서 15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나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써있죠. 아멘입니다. 아멘. 자 15절에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을 하게 하고 이게 뭐 그 당사자들의 아이들은 막 괴롭고 뭐 짜증나고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친구들은 안 하는데 나만 이런 거 해야 되고 막 큐티 해야 되고 막 너무 짜증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게 진짜 자신을 살리는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솔직히 한정적인 우리가 길게 살아 100년 산다고 했을 때 이 100년 동안 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거라면 성경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찐 지혜를 얻게 하는 거니까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사실은 진짜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너무나 잘 살고 싶어 하죠. 행복하고 싶고 많이 웃으면서 평안 가운데 거하고 싶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진짜 근데 그 방법이 뭔지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시를 해줘도 안 해. 예? 그것도 신기해. 그걸 그렇게 원해서 그 방법을 알려줘도 안 해. 예? 와닿지 않는 거지. 예? 가끔 저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막아버려서 그 보이는 세상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진짜 세상을 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보물과 같은 그 세상은 성경에서는 성경을 보면 자꾸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길이 자꾸 보여요.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러니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거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여러분들 지금 매일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을 볼 줄 아는 뭔가 진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자, 그래서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네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직접 듣고 보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쵸? 하나님께서 그리고 직접 계시를 주셨잖아요. 자, 그런 사람인 바울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에 바울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제일 힘들었겠다 싶은 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온 힘을 다해서 이들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는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을 막 가짜라고 하고 막 사도권이 있네 없네 하고 막 무시하고 모독하고 할 때 그럴 때 바울이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진 않았거든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자, 그러니 이제 우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말해주는 이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볼게요. 4장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장이거든요. 뭔가 굉장히 강하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찐으로 심각하게 말하는데 디모데 너 내가 말하는 대로 꼭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 말하는지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바울의 말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지금의 우리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대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둔대요.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번에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사고 또 이번에 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 또 그의 기가 막 쪼글쪼글 해가지고 막 팔락팔락 해가지고 그 얘기의 기가 그냥 쪼글해가지고 막 이걸 다 하고 막 이런 얘기 이런 저희들 막 이런저런 그 지식이 넘쳐나잖아요. 막 유튜브 보고 네이버 모든 거에 막 이런저런 지식들이 막 거기에 우리가 온 정신이 다 팔리고 있다니까요.
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딱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거지만 디모데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명령하는 것 같이 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 바울이 6절에서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에서 자신의 생애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건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위에 그 부제목을 보시면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적혀 있죠. 이제 바울이 죽기 전 부탁하는 내용들이에요.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내게 와라. 이미 바울과 함께했던 다른 동역자들은 세상을 따라서 그냥 가버린 거야. 다 가버렸고 누구만 남았냐? 누가만 남았다는 거예요. 누가만.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도 데리고 오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마가에 대한 자신의 분함을 다 풀었고 그걸 마가에게 직접 말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자신이 마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13절에 네가 올 때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추운 감옥에서 떨고 있었던 바울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사장은 바울이 죽기 전 몇 주 또는 몇 개월 전에 쓴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길어야 이제 두세 달 정도 전인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람도 거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라는 자인데 이 자가 바울을 많이 방해하고 괴롭혔던 자였던 거예요. 그게 심했기에 바울은 너도 특별히 그 자를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글들이 또 나오는데 16절에서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 내 곁을 떠났지만 그들에게 뭐라 하지 말라. 나도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은 진짜 정말 외롭고 너무나도 가슴 저려오는 아픔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바울은 그때마다 자신 곁에서 힘주시는 주님을 생각했음도 또 성경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21절에서 디모데야 네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 이 지하 감옥은 더 추워졌고 그래서 겉옷 외투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고 내가 남긴 기록들과 성경을 가져와 다오. 나는 마지막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 쉽지 않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바울의 영적 갈급함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그리움이 함께 서려 있는 거죠. 아유, 참 이 디모데 후서는 진짜 이제 실제적으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을 한 겁니다.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강한 그 겉면의 말인 거죠. 자,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짜가 판을 치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는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일상에서의 감사 이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일상에서의 감사 이것부터 우리가 실천합시다. 자,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읽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 알고 읽으니까 마음이 좀 많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유, 참 마음이 조금 바울 선생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예.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마지막 길을 통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담대함과 홀로 남았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든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늘 내 곁에 계셨음에 감사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